민수기가 36장까지 돼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 뒷부분은 전부 다 뭐냐 하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그리고 백성들이 처음 맞닥뜨려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31장은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누구의 원수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3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자. 미디안을 치러 보내. 미디안. 근데 왜 미디안을 쳐야 될까요? 여호와의 원수. 그러니까 아까 2절에서는 누구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양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늘 원수 얘기해야 되는데, 원수. 여러분 누가 제일 원수예요? 뭐죠? 이렇게 허참 정소녀 사회 보면서 했던 가족 오락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종이에다가 뭐 글씨를 쓰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그러면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라고 직접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교회를 알아맞혀야 돼. 그래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딱 교회라고 이제 쓴 거를 딱 들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거기 있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손잡고 주일마다 가는 곳. 그럼 교회. 옳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맞췄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나온 게 뭐냐 하면 천생연분이에요. 이제 그 다음 이거 맞춰야 되는 게.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걸 맞춰야 되는데 할머니가 이 설명을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춰야 돼. 그래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는데 야, 저거는 떡이다. 금방 맞추겠구나.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원수. 아니 그거 말고 내 자.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랬더니 평생 원수. 평생 원수. 네. 오늘 원수 얘기예요. 원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에서 종종 부부 관계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호세아야, 나와 내 백성 사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네가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그런데 네 삶으로 선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호세아 보고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이 고멜과의 사이에서 애가 하나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제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고멜이 나이트클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남편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무드도 없고
그 아내 마음 비유도 하나 못 맞추고 뚝뚝해 빠지고, 여러분 그게 진짜 남편이에요. 여러분 비위 잘 맞추고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이러면 제비지 그게 어디 남편입니까? 제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비위를 잘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살살살살 긁어주면 그 전부 다 제비예요. 제비. 저희 아내의 불만이 뭐냐 하면 정말 목사님 무드 없다고. 여러분 안 그래 보이죠? 제가 진짜 무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좀 알면 좋겠어요. 무드 있으면 아니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깨달은 복음을 집에 가셔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고맙다고 인사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감사한 거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멜이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애기 엄마가 집에 애 남편한테 맡겨놓고 밤새 흔들고 막 그냥 알딸딸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엔 집에 돌아오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집에도 안 와. 이 아내가. 그래 이 호세아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 저 여자랑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호세아야 아니다. 가서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보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어떡하겠나 우리가 부부인데 같이 잘 살아보세.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 고멜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애를 하나 또 낳아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으면 이제 좀 괜찮겠지. 근데 이 옆에 내가 또 남편 몰래 슬 집을 나가가지고 번쩍번쩍 하는 데 가 있어. 그리고 사모님 하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세상에 거기 홀딱 빠져서 거기 가 있는 호세아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네 심정 어떠냐.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냐 그게 내 마음이다. 내 백성을 내가 저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렇게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하였는데 그들이 너무 속히 마음을 돌이켜 나로부터 멀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그 컨셉이에요. 부부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내 혹은 내 백성들의 마음을 금방 쏙 빼앗아 버리는 그 원수.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이제 미디안을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7절 끝에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미디안을 왜 죽이래요? 아까 2절에 왜 죽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기 때문에. 3절에는 왜 죽이래요?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왜 원수예요? 왜? 자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알, 레겜과 수루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수루?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 자 그러면 이 수루를 어디서 봤나 한번 보시죠.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5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25장 우리가 25장 볼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불타올라가지고 창을 꺼내 들고 가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남녀를 팍
기억나세요? 그때 그 남자 이름이 뭐였었죠? 네, 시므리.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뭐였었어요? 네, 고스비. 여러분 동그라미 쳤지요? 예, 그게 25장 15절에 나와요. 25장 15절에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고스비. 그런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누구 딸이게요?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 즉 왕이었어요. 수령 왕. 예. 그러면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수루, 고스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한 족속의 왕이에요. 누구요? 수루. 그러면 이제 31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31장 8절. 31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8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 수루, 아까 동그라미 치라 그런 그 수루가 어디 나와요? 25장 15절에도 나와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디안 왕 발락이 돈을 주고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다오. 그런데 저주하려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딱 주관해가지고 축복하게 만들고 야,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발람이 꾀를 냈는데 그 발람의 꾀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혹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디안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멀어지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고 간격을 만드는 그 미디안, 여러분, 이거는 미디안 족속 전체의 작전이에요. 왕이 자기의 딸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남자를 유혹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이 발람이 정말 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들의 그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죄를 집어넣는 거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다. 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저들의 관계를 깨자. 하나님과 저들을 이간질시키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모든 형태의 죄의 뿌리는, 죄의 씨앗은, 죄의 원인은 다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여러분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미움 때문에 계속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감격스럽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미움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왔는데 자꾸 어떤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음을 빼앗아, 여러분들의 관심을 빼앗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 후보로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분 당사자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몇 가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이분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미리 전화하지 않고 불시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 회사에 그 간부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이 따로 이렇게 자기가 혼자 근무하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뭐 당연히 이제 그 혼자 방을 쓰니까 내가 가면 반가워하겠지 하고 이제 목사님이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집사님 방을 신방을 딱 했어요. 근데 딱 들어섰는데 집사님이 뭔가 막 되게 골몰하면서 그 컴퓨터 그 모니터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니터가 막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한 2-3대가 이렇게. 집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집사님 막 깜짝 놀라고 자리에서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네. 집사님 보러 왔죠. 목사님 앉으세요. 집사님 뭐 하고 계세요? 모니터를 보니까 이 5 모니터에 전부 다 주식 그래프가 주식을 하느라고 자기 업무도 제대로 못 보면서 하루 종일 거기에 아주 몰두해 있는 거예요. 집사님, 주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마음이 거기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 혹 하나님과 집사님 관계가 저 주식 때문에 깨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저의 모든 관심이 심지어 예배 때 목사님 눈은 얼굴을 쳐다보고 있지만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는데 제가 투자한 주식의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올라갈 때는 말씀이 들려서 은혜가 돼서 아멘 했다가 내려오면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는 그 주식이 만약에 주식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요만큼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주식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뭘까요?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미디안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에 대해서 2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3절에는 하나님의 원수. 오늘 이 31장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왜 이들이 원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올무에 빠뜨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죄의 올무에 빠뜨리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원수, 미디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막힘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만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상처가 걸핏하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다른 지체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턱턱 가름하고 관계를 깨. 그게 미디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 어떤 사람은 돈, 물질,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미디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미디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올무를 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남자를 다 죽였고. 자, 미디안을 쳐서 다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문맥을 앞뒤를 다 보니까 어때요? 이미 25장부터, 아니 23장, 4장, 5장을 시작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이간질시키고 죄의 쓴뿌리를 들이워서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이 범죄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적용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저 미디안 족속들을 죽이는 잔인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형태의 죄든 그 죄를 그 올무로 갖다 놓는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라. 여러분, 원수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원수, 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원수,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여러 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축복으로 그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원수를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심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까? 오늘 아침 기도로, 선포로, 여러분들의 선언으로 그것들을 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자, 일단 8절 그 죽인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 우상과 음란을 조장했던, 그러니까 죄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발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자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미디안을 다 죽여라, 다 없애라, 다 제거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을 다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제거해라. 어떻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19절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그러니까 그 죄를 막 없애고 죽이고 이렇게 한 그 군인들,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밑줄 그어보세요.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밑줄 그어보세요. 20절 제일 끝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 밑줄 그어보세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 23절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밑줄 그어보세요.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밑줄 그어보세요.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밑줄 그어보세요.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깨끗하게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무조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밑줄 그어보세요 한 거 한번 수를 세 보세요. 몇 번 깨끗하게 혹은 정결하게라는 말이 반복되나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몇 번이죠? 네? 6번이에요? 제가 잘못 세웠나? 그 19절에 2번, 그죠? 20절에 1번, 그 다음에 23절에 깨끗하려니와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24절 깨끗하게 한 후에 7번이죠.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결을 의미합니다. 완전함. 그래서 일주일은 7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7은 완전함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깨끗하게 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던 죄의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한 가지, 죄의 담이 막히면 하나님의 임재는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텐데, 이 미디안과 같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원수를 제거해라. 원수를 제거해라. 그걸 죽여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와 나 사이에는 너희가 깨끗하게 되어야 나로부터 은혜를 입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죽여라, 미디안을 제거해라, 미디안을 다 소멸시키고 그들을 죽일 때 너희 손에 묻었던 피를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죄의 흔적들을 다 깨끗하게 해라.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서 앞으로 계속 맞닥뜨려야 될 우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여러 형태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 거기로부터 깨끗하게 되라.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가장 막힘이 되는 모든 형태의 죄의 쓴뿌리를 다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깨달아집니다. 인간적으로 듣기에 별로 감동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요.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가 정말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예배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멈춰버렸습니다. 얼마나 그의 심령이 곤고하고 답답했냐 하면,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의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의 느낌이 어땠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 같은 느낌이, 하나님이 자기를 거부하는 느낌이었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불신을 자기 속에 품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화해의 필요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죄의 원인이 되는 미디안을 쳐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금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받아 담대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원인들을 다 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